말씀 속에서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청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이 동맹한 사람들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싸웁니다.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10장과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과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 진행됩니다. 참 적지 않게 적들이 침탈을 해 옵니다. 외세 침략자들이 만만치 않게 덤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합하여 덤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장섰으니 승리하리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연합군이 형성해 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유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역을 도와야 될 당사자들인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오히려 정치인들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연합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연합해요. 정치인들과 연합하고 또 여타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과 이단자들이 함께 연합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해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료를 봐도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사를 봐도,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원수들이 진을 치고 대적해 왔습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죠. 오늘 보면 시편 83편의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적들이 산적해 왔어요. 호위망을 좁혀옵니다. 마치 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의 행보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립을 비롯한 그의 부하 랍사게가 끊임없이 대적하고 조롱하면서 나옵니다. 군사의 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호위망을 좁혀옵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연합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연합한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군대 마귀가 그 마리수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2,000마리나 되었다고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나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해석을 참 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꾸고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죠. 그랬더니 꿈에 대한 해석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왕이 반복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애굽의 술사들도 박사들도 유명인들도 점을 치는 자들도 뭔가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이 봉착해와요. 야, 큰일 났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꿈을 꾸었지만 이번에 내가 꾸었던 꿈을 생각해 보니 참 암담하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유명인들이 다 와가지고 꿈을 해석하고자 하지만 누구든지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절대적인 권력 한 자리를 주겠다고, 한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는 정도로 채워주겠다고, 명예도 권세도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주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요셉이 불리움을 받고 나가서 꿈을 해석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지 바로가 감동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이요, 이 꿈의 해석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출세하게 되고 그가 성공자가 된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예.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비결인데 요셉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다윗이 형들과 사울왕에 있는 전장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나가는데, 야, 참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울왕을 비롯해서 자신의 형들뿐만 아니라 꽤나 용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전쟁의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봤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명장, 블레셋의 용장이 나와가지고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방패를 휘두르는 모습에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봤죠. 참 두려움에 떨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몇 사람이 나가서 해봤지만 마치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서 던지는 것처럼 다 참패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이 나가서 뭐라고 골리앗에 선포했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하고 욕을 보이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는 저를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믿었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나가서 선포하고 호령하고, 참 얼마나 가스로웠겠습니까? 거인 골리앗이 보니까 소년이, 그것도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참 초라하게 생긴 소년이 자신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데 참 우습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 왕을 비롯한 참 힘께나 쓴다는 사람이 어리숙하게 보이고, 그런데 그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나갔는데 그 거장 골리앗이, 그 장수 골리앗이 단숨에 다윗 앞에서 쓰러지는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역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싸워 주신 겁니다. 다윗도 솔직하게 고백했죠. 자신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갔을 때 곰과 사자가 출현하지만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맨손으로 나가서 저들이 입을 찢고 물고 가고 있는 양떼를, 염소떼를, 때로는 소떼를 공략하는 이 맹수떼를 제압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찾아왔다고, 짐승떼를 찾아왔다고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힘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 저 골리앗을 상대해서 오늘 나가 싸워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단신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어도 살리라, 부활신앙이 저들을 점령했습니다. 지배했습니다. 저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0명 성도가 죽어도 괜찮다.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주님 앞에 나가 상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자,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여러분, 모압과 에돔과 암몬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쫙 밀려옵니다. 6절에 보니까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일인과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으로 아수르까지 약 10개국이에요. 여러분, 10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도모하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독특한 표현을 하죠. 하나님, 저들은 우리를 대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주의 자녀들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9절 이후에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하나님, 과거에 미디안 족속들을 쳤었던 그때와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을 치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산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약해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종종 신앙인들을 조롱할 때, 아이고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 신을 의지하고 그래. 정신이 약하고 심약한 사람들이 꼭 믿음 생활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빗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 거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약하디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지옥을 주고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합니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참 비겁합니다. 초라합니다. 죄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죄를 범해가지고 세상의 매스미디어에, 여러분 TV에 또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죄인들을 보면 참 치졸하고 비겁합니다.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고, 왜 사람을 죽였냐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냐고 물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죠.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또 어떤 때는 생각이 잘 안 난다고. 술 기운에 그런 것이라고. 내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보다고.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비겁한 말을 하죠. 또 당돌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일만 하니까 죽였다고. 내가 다시 사형을 받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아주 처참하게 죽일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간악한 자들이 연합하여 몰려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패당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분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적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훼손하자고.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헐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참 시냇물을 온통 구중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를 그르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나라를, 하나님의 선한 목장을 갖다가 훼손하고 침략하고 노략해 오는데 이 악한 것들을 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여 기도했습니다. 바람처럼, 이슬처럼, 안개처럼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치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애굽의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10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장자가 죽었어요. 자기 장자뿐만 아닙니다. 애굽 온 지역에 있는 유명한 명장들의 장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했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됐습니다. 연합군들 적들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징치하셨죠. 다윗도 승리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도 여러분들이요,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원수들이 패하고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 회개, 축복, 대성회를 열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갔는데 적들이 물러갔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죠. 사무엘 선지자의 그 믿음, 또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온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